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요, 인간의 죄성과 분열 속에서도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으로 이어질 구속의 길을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요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살리시고요,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세상에 퍼져가던 때였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그때 사람들은 아직 한 가지 언어를 쓰며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넓은 평야를 만나 시날 평지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착하기에 좋아 보이는 곳,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였죠. 이제 한 곳에 모인 인류가 큰 일을 시작하려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걸음을 어떻게 보시고 다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만들고요, 성을 쌓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목적을 밝히죠.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지 않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명예를 뜻합니다. 우리 흔적을 남기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게 하자,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사실 이름은요 두려움을 감춘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흩어질까 봐, 무너질까 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그들 자신이 잊힐까 봐 두려워서 이름이라는 탑을 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로 이름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탑이 되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름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통장과 부동산이 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이름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인정, 그리고 평판, 이런 것이 탑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신앙으로도 이름을 세우려 하죠. 봉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 알아줬으면 하는데, 섬기면서도 마음 깊이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세우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탑을 쌓는 순간 마음은 지치고요, 관계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중심에 두는 순간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죠. 주님, 제 이름을 세우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뻐하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제가 하는 말과 결정과 수고가 저를 드러내는 탑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시며 인정받고 싶은 갈증 대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만족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사람들은 하늘에 닿게 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직접 개입을 하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그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심판은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 뜻을 완전히 뒤섞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던 것을 미워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신 것은 심판이긴 하지만 동시에 뭘까요?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쌓는 탑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물이 아니라 교만과 두려움이 합쳐진 탑이기 때문입니다. 그 탑이 더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요, 더 크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어긋나고요, 계획이 꼬이고요, 준비한 일이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시는 중은 아닐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방해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사실은 은혜로 우리를 멈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더 큰 교만으로, 더 큰 상처로, 더 큰 죄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계획이 막힐 때마다 저를 미워함이 아니라 저를 살리시는 보호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의 교만한 방향을 꺾어 주시고 제 걸음을 겸손히 멈추고 주님 손에 맡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별의 빛을 주셔서 막힘 속에서도 원망 대신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세기를 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꿈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뭉치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막으려 했던 일이 이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던 모든 것은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말해도 그 연합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그 연합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8절과 9절 동사, 동시에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죠. 중심이 되는 동사는 바로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흩어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연합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합의 중심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 연합의 중심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합의 목표가 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합의 에너지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자기 증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겉보기에는 단단해도 속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라와 민족이 지역과 학벌 이런 것들로 인해 경쟁하고 결국 다투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 참된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왜 너는 내 기준대로 하지 않아? 왜 너는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연합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내 감정이 올라와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관계가 흔들려도 다시 회복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 자주 제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연합의 길을 끊어주소서. 흩어짐이 아니라 회복으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 위에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이름 세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매 순간 사람의 시선보다 끝까지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막히는 길 앞에서 원망되신 믿음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새 길을 보며 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용서해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람보다 하나님 택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이름을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애쓰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주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드러내려 했던 마음을 주께서 씻어 주옵소서. 오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선택과 수고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이 막히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획이 어그러지고 대화가 엇갈리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마다 원망이 먼저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그 막힘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출 줄 알게 하시고 꺾으실 때는 더 큰 무너짐에서 건져주시는 손길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여시는 새 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지혜와 평안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로 상처 주기 쉬운 입술을 붙드시고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하나 되어 섬기게 하시며 교회 안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라짐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도 성도들이 겸손과 성실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와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는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